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수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기억하시고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분들 안아주시며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주님의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길과 진리이시며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그 짐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는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심 또한 믿습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오직 주님의 뜻만을 구하며 우리를 통하여 주님 나라를 세워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은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약속이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리. 내 맘 아시는 주님,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람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니 주의 맘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각자의 처소에서 지내다가 이렇게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비록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0년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올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많이 어수선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하심과 세심하신 사랑이 함께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갑작스럽게 중단된 오프라인 예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성도들을 통해 또한 목사님들의 헌신을 통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온라인 예배로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해이해지거나 게을러지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저희가 각자 집에서 예배 드리지만 교회에서 모였던 때와 동일하게 성령을 부으시고 또한 저희 마음의 갈급함과 간절함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도 저희에게 보내주신 귀한 가정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성도들이 새 가족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속한 장년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라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예배를 형식적인 마음이나 습관처럼 드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 매 순간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운영위원회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저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한 마음으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교회를 위해 중보하며 세워진 리더십을 위해 중보하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한 몸인 교회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 시간 드릴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이 집중하게 하시고 또한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사 저희들이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말씀을 기억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성경 통독이 시작되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 모두 다 읽어보셨는지요? 오늘 수요예배 말씀을 통해 고린도전서란 어떤 책인지, 고린도전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린도라는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사진은 세계 3대 운하 가운데 하나인 고린도 운하의 아름다운 사진입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에서 가장 활발한 상업 도시였고 항구 도시였습니다. 동서로 아시아와 이탈리아를 연결하는 중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무역이 활발하게 발달하였습니다. 게다가 1세기 중엽에 해방된 노예, 퇴역 군인, 상인, 무역상 등이 이 도시로 모여들며 활기 넘치는 도시의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아프로디테 신전을 비롯한 여러 신전들과 종교 창녀들로 인해서 성적 타락한 문화를 가진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고린도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중심 도시로 이곳에서 약 1년 6개월을 머물며 목회하였으며 바울의 귀한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곳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첫 번째 편지인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 당시에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 머물며 쓴 것으로 봅니다. 대략 AD 55년에서 56년경 쓰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멀리 떠나온 목회지에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사도 바울이 쓰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목적을 함께 살펴보며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첫 번째 목적은 1장 11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어떤 목적인지는 모르겠으나 바울이 머물고 있던 에베소를 찾아온 글로에라는 성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분쟁으로 인해 분열의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고린도 전서 마지막 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일행이 가져온 헌금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에서도 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에 온 일행이 가져온 편지에 담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여러 질문들에 사도 바울이 직접 답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고린도 전서가 쓰였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아멘. 여기서 너희가 쓴 문제라는 표현을 통해서 성도들이 먼저 자신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글로 써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당면한 문제들과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같을까요? 하나하나 그 문제와 바울의 답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첫 번째 문제는 바로 교회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들이 편애하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당을 지어서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라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팔을 나누어 다투는 것이 옳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바울이든 아볼로든 베드로든 모두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들일 뿐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고린도 교회가 당면했던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성적 문제였습니다. 당시 사람들 사이에는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라는 관용적 표현이 있었는데요. 그 말은 곧 성적으로 부도덕하다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고린도 지역에는 아테네 신전 외에 여러 신전들이 있었고 이들은 성적인 행위를 통해 제의의식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지역의 성적 문란함으로 번지게 되었고 이것이 또 교회 안에까지 침투하여 성도들의 삶을 문란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고린도전서는 성, 결혼, 이혼, 독신 등 성윤리에 대해 다른 서신서에 비해 매우 자세히 다룹니다. 고린도전서 5장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이런 굵직한 문제들 외에도 고린도 교회에는 또 다른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성도 간의 분쟁을 이교도의 법정에까지 가져가서 소송하는 문제였습니다. 6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히려 세상을 심판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고 있으니 이것이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서로를 고발하며 허물을 만들지 말고 차라리 고발할 만한 그 문제를 내려놓고 불의를 당하거나 속는 것이 더 낫지 않냐 하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문제였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로 만들어진 음식을 과연 먹어도 되는지에 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고사나 제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도 이 제사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자유가 믿음이 약한 성도에게 걸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내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형식적 예배의식의 문제였습니다. 당시 교회는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을 나누었는데요. 먼저 온 자들이 성만찬에서 배를 채워서 뒤늦게 온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이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고 음식이 더 이상 없어서 굶는 일들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서로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배가 정 고프면 집에 가서 마저 식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온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 이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그 배고픔을 채울 수 있도록 서로 나누고 기다리고 배려하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거나 이 몸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여러 역사적인 기록과 목격자들을 등장시키며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었으며 그분과 같이
우리도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 외에도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핵심 주제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은사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교회와 교인들을 분열시키고 있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가르침은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의 은사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 종류와 특성이 저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 한 가지는 서로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서로 이런 드러나는 은사에 집중하고 비교하며 서로 판단하거나 분열하지 말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리고 그 더 큰 은사는 뒤이어 바로 13장에 이어지는 사랑입니다.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또한 사도 바울은 이어 14장에서 우리에게 덕을 세우라고 당부합니다. 영적인 은사, 성령의 선물인 은사를 구하면서 살되 그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에 힘쓰고 덕을 세우기 위해 하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순서를 따라야 하며 조직의 질서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받은 은사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유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덕을 무너뜨리거나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거나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일들은 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신학적이고 학문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 당면하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는 책입니다. 따라서 가장 실용적인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 개인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문제를 만날 때에 가장 분명하고 적절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말씀들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여느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과 마찬가지로 무엇보다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건강하게 세워가고 더욱 굳건하게 세우기 위한 가르침을 주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를 통독하며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당면하는 신앙의 문제들이 명쾌하게 해소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성장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통독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덕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공동체가 함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덕을 세우고 사랑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